할렐루야! 네, 이번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반갑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성가대 시온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고청 여러분들을 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서히 역사의 막을 내리는 요단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11개가 이제 맞춰가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본문의 시드기야는 유단나라의 마지막 왕이고, 그래서 왜 이런 유단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의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두 왕의 행적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생각해봐요. 첫째로 환난에는 뜻이 있다. 여러분,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제일 먼저 그 질병의 발병 원인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당뇨가 발생했다. 왜 당뇨가 발생했는가? 내 생활 습관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또는 물론 유전적으로도 발생하는 것도 많지만요.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 원인과 치료도 우리 같이 병행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약만 먹지는 않고 의사들이 생활 습관해야 되는 거라 그것이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또 조치도 내려줍니다. 같이 가는 거죠. 제가 15, 16년 전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피검사를 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나게 높이 나와가지고서 잠을 잘 못 자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 육식도 잘 안 하는데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뎅은 좋아해도 육식은 잘 안 하는데 저 이것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육식, 고기를 주로 먹는 식습관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절대 영향을 끼친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상식이 부족했던 거죠. 여러분 요즘 의학적인 상식을 여러분들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음식이 기름기 있는 음식이라든가 튀긴 거 이런 거잖아요. 의사가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주는 음식 항목을 프린터에 저를 딱 주는데 보니까 평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거의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겁니다. 우선 중국 음식부터 시작해서 새우튀김, 튀김 이런 것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음식들이 제 건강에 썩 좋지 않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몰랐어요. 저 나름대로는 건강관리 한다고 생각했고 음식 관리 한다고 생각했고 특히 육식을 안 하니까 건강하겠지. 그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육식은 요즘도 하고 있지만요. 그 뒤에 저는 이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주는 음식들을 절제를 하게 된 거죠. 어쨌든 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약도 먹지만은 생활 습관도 조심하고 신경을 쓰는 겁니다. 어떤 질병에 대한 원인 분석과 치료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고통, 환난, 어려움, 문제 있는데요.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려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것이 내게 왔는가? 그 원인과 이유, 마치 질병의 원인과 이유가 있듯이 그런 겁니다. 이번에 홍성구 목사님 가을붕에 특히 월화 이틀, 수요일도 그랬고 특히 월화 아주 우리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일 밤을 견뎌내고 그래도 나오신 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월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왜 그 강사 목사님을 저에게 모시게 됐는지를 그분의 진가를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그분의 영적 깊이와 말씀 풀어가는 탁월함을 봤습니다. 특히 월요일 저녁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는 이 수수께끼의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을 들었는데 왜 우리 삶의 사자 같은 삼손이 만난 사자, 이 사자 같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을 주시는지 그 무서운 사자를 무조건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거기에 눌리면 안 된다. 그 사자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보라. 그 말씀을 그날 핵심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자에게서 단 것, 꿀이 좋은 것이 나온다 라는 독특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원인과 분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왜 그것이 내게 왔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그 월요일 말씀의 핵심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제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 그 20년 전에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 책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누가복음 12장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머리털 어떻게 셀 수, 우리 아무리 나를 잘 안다고 해도 머리털까지 셀 수는 없고, 하루에도 수십 개씩 빠졌다 새로 나면 어떻게 셀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의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만큼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예수 메시지 아닙니까? 사실 보통 사람은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엄청나게 잘한다고요. 뭐 자기 생각, 마음은 알 수 있지는 뭐라지만 나라는 사람 어떻게 비춰지는지 자기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 어려움도 생기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보다 남들이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우리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셔. 우리는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 창세기 1장 이 말씀은 우리 모두 인생도 다 포함된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 2장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한번 믿음으로 따라 봅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스스로 쫙 존재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존재들이야. 피조물입니다. 이 컵이 만들어져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 피조물이 교만하고 하나님 떠나고 이거 하나님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만자 물리친다고 말씀. 우리는 피조물의 존재 위치를 알고 창조자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복 있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미국 자동차 회사 중에 포드가 있습니다.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든 1800년대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포드 씨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길가에 어떤 사람이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저기 살펴보는데 차가 왜 고장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동차 고장에 전화 바로 오는 그런 자동차 AS가 전혀 활발하지 않을 때였으니까, 가다가 포드 씨가 자기 자동차를 멈추고, 그때 양 노인이었는데 봤습니다. 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 사람 포드 씨 딱 보더니 노인네야. 이분이 나를 뭐 도와줄 수 있겠나 생각을 했겠죠. 뭐 그건 뭐 상관없이 포드 씨가 이렇게 자동차를 내가 좀 봐주겠다고 딱 보더니 10분도 안 돼, 몇 시간 동안 이 자동차 못 고치고 그냥 가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포드 씨가 딱 보더니 10분도 안 된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고장난 원인을 금방 캐치하고 수리한 겁니다.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자동차를 쉽게 빠르게 고칠 수 있냐 놀란 거예요. 오, 당신 정말 실력이 있다. 이때 포드 씨가 한 말입니다. 이 자동차를 내가 만들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니까 얼마나 자동차에 대해 잘하겠어요. 특히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그 원인과 분석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게 자동차를 만든 사람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림이. 그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서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자동차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게 된 원인과 이유와 고치는 것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종류의 크고 작은 고난, 문제, 고통,
오늘의 이 문제 지나면 또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오고,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네? 포드 씨도 고장난 자동차를 아는데,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숱한 많은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과 문제를 왜 모르시겠네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원인도 알고 계시고 그것을 풀어가는 해법도 우리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이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크고 작은 그 큰 문제만 하나님께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아 보이는 문제까지도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어려움, 고민, 문제, 거기에는 하나님의 담겨진 뜻이 있다. 우연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으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내적인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화련을 왜 하나님 모르시겠으며, 그것을 능히 주님께서 풀어주신 능력이 왜 없겠습니까? 포드씨도 고장난 자동차 고쳤는데, 인생에 많은 고장난 거, 문제, 여러 가지들을 우리 주님은 능히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아멘 안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밤에 강사 목사님이 요셉의 형들에게 고난을 당한 얘기, 보디발 아내에게 고난 당한 얘기. 여러분, 요셉이 겪을 때는, 사람이 그런 어려움 겪을 때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 고통과 요셉, 보디발 아내가 된 거,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우연이었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필요는 속에 있었습니다. 그죠? 과정을 지켜보니까. 그죠? 과정 속에서는 힘들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래요. 형들에게 팔려고 하고, 어려움 당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거기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고에 총로 올라가는 길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학자인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경험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메가폰이다 그랬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인생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메가폰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는 인생에 주는 메가폰이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고통이 아니었으면, 그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아니 하나님은 떠났을 수도 있고 세상을 향해 갔을 수도 있었는데,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영적으로 유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 메가폰 같은 그런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이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성경에도 그 말씀 나와 있고. 할렐루야.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무조건 힘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보따리와 보자기와 같아서 이것을 잘 믿음으로 기도로 풀어내면 그 축복이 담겨요. 그것이 요셉이고 다윗이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강한 것에 있어서 단 것이 나오는, 사적에서 단 것이 나오는 그런 거예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아주 악명 높은 죽음의 수용소로 익히 널리 우리에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도 없이 독일 정부는 또 사죄하고 또 사죄하고 그랬습니다. 일본은 좀 다르겠죠.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아주 유명한 유대계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대부분 머리가 좋잖아요. 어렸을 때 성경을, 말씀을 하나님 알게 된 그런 신앙교육 때문에 독특하게 머리가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면은 부모의 DNA가 또 다른 독특한 명석한 지혜로운 여러 경험의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 교육사에 그런 뛰어난 자들, 그 노벨상의 3분의 1, 93분의 1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어쨌든 대단히 머리가 뛰어난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빅터 프랭클인데요, 이 사람이 그 악명 높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매일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 엄청난 고통, 매일 잠을 편히 잘 수 있겠어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말이 600만 명이지. 엄청난 인원이 죽어나갑니다. 그냥 매일 죽어나가, 옆에 사람들. 근데 어떻게 그런 심적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죽음의 수용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 누구 있을까? 이 빅터 프랭클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누가 살아남았냐? 이분이 분석이 보니까 체력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우리가 건강이 잘하는데요, 건강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체력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또는 요령과 수달이 탁월한 사람 있잖아요. 잔머리가 잘 돌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누가 최후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뭐냐? 이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고난에 담긴, 그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는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며 위에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감내한 사람이 살아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야고보서 5장에 인생의 고난에 대해 해법이 나와요. 해답 뭐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왜? 모든 문제의 근원을, 문제 해법을 내가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알고 계셔. 동의하십니까? 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니까. 포드씨가 자동차 문제 고정되듯이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온갖 문제들을 풀어내시는 해법이 당연히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그 답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고난의 파도가 마치 쓰나미처럼, 해일처럼, 산더미처럼 밀려올지라도 그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하나님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고민만 하면요, 안 됩니다. 그럼 페인이 돼요. 집에 틀어박혀서. 또는 내 요령과 수단으로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너를 영광롭게 하겠어요. 환난이 오면은 나를 부르라.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와 고통과 고난이 닥칠 때 그렇게 탁 하는 사람이 또 의외로 없을 수가 있어요. 막 자기가 해보려고 하고, 문제 그러다 더 상황이 꼬이고 어려울 때 많지 않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답이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복잡하게 내가 풀어가니까 더 복잡해져. 그냥 이따 좀 더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답은 심플해. 복음이 심플합니다. 근데 이거 딱 제껴두고 내가 한번 하려니까 다 상황이 꼬이고 관계도 어려워지고 스텝이 꼬이고 막 이래요.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우리가 탁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치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고난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위축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맞설 때 그 고난 속에서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매우 실제적인 얘기고, 실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도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냥 말씀하시고 내 방식으로 풀어가겠냐?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는지. 마치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분이 내 고난을 알고 계시다는 욥의 고민 아닙니까? 이 엄청난 고난을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하나님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배우자가, 자녀가, 내 친구가 혹시 모를지라도, 정확하게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것이 욥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욥의 그 유명한 고난 하나님 알고 계시고 다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신, 멍뚱한 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요셉의 고난 다 보고 계시어요. 그죠? 다윗의 고난, 그 억울한 사울왕을 통한 유명,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그 상황들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 요셉, 다윗, 욥만 아니라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동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고, 제가 매우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희한한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예배는 예배고 내 생활은 내가 내 따로 그렇게 하면 그럼 계속 인생이 매치가 안 됩니다. 밸런스가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본문에 이런 나라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땅은 황폐해지고 왜 선민 유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당하는 왜 이렇게 망하는 바벨론 제국이 셌으니까 이렇게 시간대에 넘어가나? 그런 그 고난의 원인이 뭐냐 이거. 근데 불행하게도 이 본문에 등장한 두 왕, 이 나라의 마지막 두 왕, 이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는 국가적으로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을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잘 몰랐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 때문인 건 아예 생각도 못해요. 이게 이 원인이 이 이유가 어디서 오는지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 앞에서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그 원인 이유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감각이 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오히려 하나 앞에서 더 악을 행하고 더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모르니까. 오늘 9절에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 19절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 역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서 이 원인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이게 왜 망하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것이 생겼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악수를 둬서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했다고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기 5장에 보면 인생은 고난 위에 났다고 했는데 인생은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크고 작은 고난의 파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기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때 툭 터져 나오는 찬양 중에 이 찬양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 여러 번 이 찬양이 나와서 제가 이 찬양을 오늘 아침에 부른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에 그래서 오늘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거기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늘 맛봐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계속 고난을 경험할 건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문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훈, 환난에는 뜻이 있다. 저를 따라합시다. 환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긍휼을 구해야 되는가?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긍휼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화요일 저녁 강사 목사님께서 기가 막히게 말씀 들었어요. 이 본문에 잘 들어보세요. 결론 들어가는데 이 본문의 여호야긴 왕은 이 엄중한 상황에서 나라가 막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생각을 한 게 아니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아예 관심도 없어. 그거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인간적으로 육시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머리 쓴 게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 보여. 워낙 제국의 왕이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이 그렇게 생각 이해가 가요. 근데 유다 나라는 선민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의 자비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국가의 지도급 인사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모조리 데리고 느부갓네살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겁니다. 한마디로 잘 봐달라는 것,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백성 왕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 오늘 12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모조리 데리고 바벨론 왕이 나가 있댔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호야긴 뜻대로 됐습니까? 여호야긴이 머리를 쓴 거야, 나름대로.
어떻게 그런 보편적 흐름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찾아고 그 제일 힘이 센 왕이니까. 여호와의 생각대로 됐습니까? 여호야긴의 계획대로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야긴 왕의 이런 처절하고 비참한 인간적 노력은 모두 다 물거품 돼버렸어요. 그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겨우 3개월 만에 왕위에서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오히려 더 빨리 끝나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을 찾아간 게 더 빨리 끝났습니다. 여러분 잠언 29장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이 있고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라는데 사람이 계획한다고 생각한다고 그것대로 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아닌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또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를 또 경험하는 게 또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잠언 20장에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말미암으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인생 피조물은요 자기 인생 길을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승민,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이 여호야긴의 인생 패착,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찾지 않고 자꾸 인간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은 그것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 구걸한,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자꾸 사람 찾아 구걸하면 정말 구걸 인생이 됩니다. 정말 구걸 인생이 돼요. 성도의 존귀한 그 위치를 자꾸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여기 여호야긴 저 다 비참해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긍휼을 구하러 다니면 더 비참해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긍휼을 구한 부탁한 사람에게 더 버림받고 더 상처받고, 여호야긴이 그랬어요. 그거 더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만드신 또 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환난과 긍휼입니다. 환난은 하나님 뜻이 있고 그럴 때 누구에게 긍휼을 구해, 아주 심플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이 크도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시. 한두 번 도와줬으니까 더 이상 안 도와줘, 이게 아니야. 사람은 한두 번 도와줘 못 도와줘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래서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피곤치 않습니다. 그 내가 홀로 짐을 지고 가니까 지치는 거 인생이. 그래서 60, 70년 살면 인생 번아웃 돼버려. 너무 지치는 인생이야. 쫙 그냥 탈진돼 버립니다. 그 한두 번 그 땜빵이지. 계속 그거를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지쳐버려요. 몸도 마음도 지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제가 목회에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막 내가 풀려고 하면은 그 일일이 몇 년 못 합니다. 그러면 죽어.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름 나이에 비해서 젊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동안을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니까. 제가 어제도 엊그저께도 목사님들 모임에 갔었는데 제 나이를 듣던 직업을 하려고 하는 거야. 40대 초반인 줄 알았더니 그러냐. 그건 좀 과장된 얘기인데 한번 좀 믿음을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저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복잡한 문제들을 내가 복잡하게 풀려고 하지 말아야 돼. 어떤 복잡한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심플하게 풀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환난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매우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와 고난,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에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